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지난주 저희가 시편에 대한 개괄적인 거 같이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이제 수십 년 시편을 읽을 터인데 시편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상식들 지난주 나눴고요. 이번 주는 그 시편의 장르에 맞춰서 그 시편들 한 편 한 편 좀 우리가 읽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들, 그리고 각 시편마다 또 특별한 장르가 있어요. 그 장르에 맞는 형식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시편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PPT를 한번 보실까요? 잘 보이시죠, PPT들? 오늘은 시편의 양식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가 몇 번 봤던 아주 익숙한 그 내용이죠. 시편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너무 멋지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이유가 우리에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가 있는데요. 찬양시들은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의 구원 사역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있는 그 왕적인 사역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찬양시는 주로 예배 때 많이 사용하는데, 그래서 이 찬양시들은 템포도 빠르고 이게 축제 같죠. 그 찬양시부터 파생된 시들이 많고요. 하나님의 백성만이 자신의 신을 자랑하고 높이는 이러한 예배에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탄식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과 도움을 또 이제 받게 되는, 그래서 감사하기도 하고 하나님 신뢰하기도 하는 이런 또 시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는 이것들은 하나님 백성들만이 누리는 특권이죠. 그래서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이 특권이 담겨 있는 그러한 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장르 하나하나를 좀 살펴볼 건데요. 먼저 힘, 찬양시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보는 것인데요. 찬양시에 들어가는 시편의 범주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시편 8편부터 시작해서 145편, 150편까지 이제 이 찬양시들인데요. 찬양시들의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 특별히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는 그 하나님의 행위와 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절대 주권과 그분의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들을 선포하는 내용들이 주로 이 찬양시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찬양시의 삶의 자리가 있는데요. 이게 찝찝내벤이라고 얘기하는데, 찬양시가 주로 어디서 불려졌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찬양시는 주로 성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예배에서, 요즘은 오프라인 예배라고 하죠. 오프라인 예배에서 주로 이 찬양의 시가 높여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 예배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찬양 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축제들, 6월절, 7.7절, 오순절이죠. 장막절 또 다른 이름은 수장절. 6월절의 또 다른 이름은 그 무교절이죠. 이런 절기들 때 하나님 앞에 전체 공동체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이 찬양시가 주로 불려졌던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찬양시가 좀 더 확장되어지면 시온의 시편,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 예수로 등극하시는 대관식 예배, 제왕지기 시편, 이런 시편으로 이제 확장되어져 나갑니다. 자, 우리 찬양시 하나 한번 살펴볼까요? 시편 110편을 한번 우리 펴보시죠. 시편 110편 펴시고 우리가 음소거를 풀고 우리가 좀 막 선포하듯이 큰 목소리로 시편 이 110편 찬양시를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뭐 집에서 수업 들기 때문에 좀 그럴 수 있겠는데, 좀 시편 그 찬양시도 좀 들뜬 찬양이거든요. 오,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은 높으시다.
우리 하나님은 멋지십니다. 막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흥분해가면서 찬양하는 그런 시인데요. 자, 시편 110편 5절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좀 한 목소리로 예, 같이 소리 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저한테 오케이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예, 찾으셨고. 오케이. 예, 우리 좀 텐션을 끌어올려가지고 좀 더 우리가 선포하듯이 시편 110편을 같이 소리 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양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여호와가 우리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를 주시며 그의 것이니 백성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참으로 사함으로 들어가며 그에 들어가서 영원하고 이름을 선하시니 영원하고 할렐루야. 네, 찬양 시들을 우리가 이렇게 좀 선포하면서 읽다 보면 굉장히 기분도 좋아지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시편 100편을 저는 이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지어다 이렇게 제목 들었는데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지어다 라고 이제 막 우리가 무서 누군가 이렇게 외치면 모든 사람들이 아멘 와 맞습니다 이렇게 환호를 지는 자리가 아마 이 찬양시의 자리인 것 같아요. 축제죠. 하나님을 왕으로 두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그 행복을 누리고 있는 자들만이 정말 기꺼이 내 마음으로서 우러나오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이제 외치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찬양인 것 같아요. 작자는 나와 있지 않고 시편 100편이요. 표제에도 누가 저자인지를 표현하고 있지 않아서 저자는 이상이지만 여기서 감사의 시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내용상으로는 찬양 시라고 연결되어 있고요. 여기서 제가 늘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시편을 각 장르마다 읽을 때마다 반드시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찾을 겁니다. 물론 이 성품에는 뭐 사랑이다, 인자하다 이런 것도 표현되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인가라는 것까지를 다 표현해서 그냥 제가 하나님의 성품 안에 바운드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꼭 성품이라기보다는 이런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알기 위한 것이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순종하고 살아가고 싶은 거고 하나님 아는 만큼 닮아가고 싶은 것이어서 우리는 성경에서 모세, 엘리야 뭐 이런 사람들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 구절구절 장장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아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시편에서도 반드시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 이전의 선배들이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했는가? 하나님이 누구라고 그들이 인지하고 있었는가? 그들에게 나타나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게 시편에 읽으면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바로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예배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3절과 5절 시편 100편 3절과 5절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3절이 참 놀랐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와 너의 하나님, 나와 너의 주권자의 하나님. 이거는 너무 평범한 것 같지만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하다못해 우리나라 대통령이 뭔가 노벨 평화상 같은 걸 탔을 때 우리 대통령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우리나라 선수가 올림픽이나 어떤 경기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 우리나라 선수가 금메달 땄어 이런 것만으로 해도 막 우리 안에 애국심이 일어나고 뭔가 자부심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주인이고 세상에 가장 강력하신 분이고 세상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그분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의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이야. 나 그분하고 너무 잘 알아. 난 그분하고 친해. 그분이 나 알아주셔 라고 할 때 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 같아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 잘 모르고요. 유명한 사람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나 누구 알아 이런 거 못하는데
근데 제가 아는 가장 유명한 분이 있다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야. 이 찬양에서 이건 굉장히 감격스러운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그는 우리 하나님,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 그의 손의 양이라, 그의 손의 양이라.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고 그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만큼 놀라운 찬양이 있을까요?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행복하고, 나의 존재감이 바로 거기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시편 100편에서 고백하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분, 나를 지었기 때문에 그분이 내 주인이에요. 나를 소유하신 분이고요. 다르게 표현하면 그분이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요, 자녀를 통해서 뭔가 누리는 것보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책임만 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권위자는 책임져 주는 사람이거든요. 우리를 부려먹고 우리를 통해서 뭔가 이득을 얻으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놀라운 고백이고요. 그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성품이 5절에 나옵니다. 선하십니다.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하시더라도 우리가 오해하지 않는 하나님이죠. God is good. 하나님은 늘 옳다, 선하다. 그리고 그분은 인자하신데 그 인자하심이 잠깐이 아니고요. 영원하며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칩니다. 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것들을 예레미야는 알았어요. 예레미야는 40년 넘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고 포로로 끌려가고 나머지 다 죽을 거라고 예언했던 사람인데요. 그 예언이 성취돼서 나라가 망하고 대부분 죽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가 예레미야가 3장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상황들을 기억하고 볼 때는 낭망하지만 그러나 저희에게 소망이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요, 당신은 인자하시고 성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에 대한 이 성실하심을 알고 있기에 나라가 망했고 다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성품은 정말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낭망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갖게 하는 놀라운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 한번 댓글창에 다 달아볼까요? 우리 하나님 선하십니다. 인자하십니다.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릅니다. 라고 우리 신앙 고백하듯이 한번 다 올려주실게요. 네, 우리가 지금 강의를 듣고 있지만 타자로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인자하십니다.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칩니다. 사실 우리가 이러한 고백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멘. 성실하신, 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막 댓글 올라오네요. 자, 이 시편을 봤더니요, 찬양하는 사람, 예배자가 누구가 예배할 수 있는가라는 범위가 나와요. 1절에 봤더니요, 온 땅이 예배한대요. 또 3절에 봤더니 우리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그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물은 그 무엇이 하나님을 다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4장, 5장의 하늘 보좌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광명한 모습, 그 앞에 7개의 등불이 있는데 이 성령님이시죠. 그리고 그 앞에 4그룹이 있는데 이 4그룹이 뭐예요?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뜻하는 4짐승의 얼굴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옆에 12 하나님 백성들이 보좌를 둘러싸고 있고, 그리고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찬양의 모습이 바로 이 시편 100편이 보좌 앞에서 울려지는 찬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심이 영원하고 대대에 미칩니다라고 찬양하는 거죠. 실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 보좌에서의 찬양은 이거예요. 당신의 행하는 기이한 일과 당신이 이루시고 있는 이 구원의 일은 옳고 선하고 바릅니다 라고 모든 그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찬양시죠. 예, 찬양의 방법과 태도가 이 본문 안에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예, 1절에 보니까 즐거이 부르라.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멘! 라고 막 환호성을 지르며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 보니까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노래하며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제가 일부러 그래서 거기다 다 기쁨으로 다 붙였어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기쁨으로 노래하며 기쁨으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것은요. 즐거움이고 기쁨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분은 구원자이고 그분은 우리를 위하는 분이고 그분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고 그분을 인하여 나는 기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래서 우리가 찬양의 예배를 드리면서 죽을 상을 하고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막 기쁨으로 막 찬양하는 거죠. 그리고 4절에 보면 감사함과 찬송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궁정에 들어가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2절에 나아간다, 들어간다라는 이 말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히브리어에서 앞이란 단어가 파님이란 단어인데요. 파님이란 단어가 얼굴이란 단어예요. 앞이라고 번역됐지만 그 단어 뜻이 그냥 얼굴이에요. 우리 예배는 하나님 얼굴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겁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방법이고 태도입니다. 그래서 많은 예배자들이 예배 시작할 때 우리 다 같이 일어납시다.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라고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왜 그러냐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방법이고 태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쪽 구석에 눌러 앉아서 찬양 드릴 때도 있죠. 그때는 주로 탄식시를 부를 때예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진짜 미치겠습니다. 그러나 찬양시 부를 때는요.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요. 하나님 앞으로 내 마음을 내놓고 나아가면서 찬양하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찬양의 방법과 태도다라고 찬양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찬양의 이유가 뭘까요? 예, 맞습니다. 5절이죠. 하나님 성품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함 때문에 그 성실함이 대대에 미치기 때문에 인자하심이 영원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이러한 성품이 우리를 향하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수 있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창조하신 건데 창세기 1장 2절을 공부해 보면 창조가 바로 구원이라는 그 자체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구원을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구원을 다시 잃어버린 안식을 다시 찾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 구원의 양태는요. 처음 창조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거든요. 되돌아가는 게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창조 자체 하나님과 친밀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고 옳다고 하는 것을 선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안식을 누렸던 그 첫 창조의 때로 돌아가는 게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말 그 자체가 구원을 의미해요. 여러분들 거듭났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거듭났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다시 창조됐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셨어요.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세 번째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이고요. 우리는 그분의 것이고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찬양할 이유가 너무 분명해요. 예. 이게 바로 시편 110편이 말하고 있는 찬양은 누가 하는가? 찬양은 어떻게 하는가? 찬양은 왜 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시편 103편 하나 더 우리 찬양 시 한번 볼까요? 시편 103편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성품이 올려지고 있는데요. 자, 시편 103편 기니까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이렇게 외치는데 읽을 때 좀 소리 높여서 텐션을 높여갖고 외치면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음소거 다 푸시고요. 멜로디는 없지만 우리가 소리를 맞춰서 좀 하나님 찬양하듯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편 103편은 역사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라라고 정확히 이 욕구는 5번 나오죠. 20절부터 22절까지 4번, 그리고 103편 1절에 2번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요. 6번 정도 나오죠. 이 송축하라라고 하는 이 말 자체 안에 이 찬양이 하나님의 찬양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시편 110편의 구성을 한번 보시면 1절, 2절과 20절, 22절 처음과 끝이죠. 여호와를 송축하라라는 말을 발해서 반복하면서 이 시편은 여호와를 송축하는 찬양의 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 10절까지는 왜 우리가 이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는지의 이유를 이제 쭉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에서부터 성령하셨습니다. 용서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는 자들을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로 되돌려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8절부터 14절에 이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것은 100편에서, 시편 100편의 찬양에서 나왔던 또 그 하나님의 성품이 찬양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15에서 19절 보시면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누구인가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고 그 목록에 우리의 삶을 이제 맞춰야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살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내용들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